모든 크리스찬이 겪는 결혼의 착각, 바로 내 결혼만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 기도를 하며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만났더니 나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했다는 일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하느냐 스스로 답을 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잘 지내는 경우가 일반 신자들의 결혼보다 훨씬 높긴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조건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같으면 배우자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알려주는 교회도 들어보면 뭔가 싶기만 하고 스스로 배우자의 조건을 갖추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 들기만 하니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눈에 차지 않는데 결혼이 될까 싶어요. 게다가 괜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평생을 같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로 허송세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사람 인간 만들어 보라며 짝지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데 어째 살아보니 그렇던가 말입니다. 아직도 그 죄 아닌 죄값을 치르며 사는 이들이 많으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준이나 근거 없이 믿음이 좋으니 배우자감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가 올바른 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선 이 말씀부터 보자면 요나의 표적처럼 이혼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혼의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이는 창세기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과 잠언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과 은혜를 얻는다고 하였으며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나누지 말라시면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로 상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에 대해 강조하신 말씀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로 착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위배되는 결혼을 하고 사는 어거지로 살며 사내 만회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무책임일 뿐입니다. 탓하고 핑계대고 저 인간도 아니고 저 왼수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자 교회에도 널렸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니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자여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평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인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없는 교회 신자들은 애시당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상대방은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조차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대부분 교회 댕기고 직분이 뭐고 선거대나 반주나 봉사활동 뭘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는지만 대충 훑어보고는 믿는 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댕기면 대충 끼워 맞추기식의 결혼 여기에 당하고 속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무튼 어불성설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하나 분량이니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쉬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배우자 될 사람은 물론
본인 스스로 봤을 때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냐는 것입니다. 이런 자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맺어주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결혼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성간의 만남으로 그냥 서로 좋아 죽을 지경이라 결혼만 해놓고 상대방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전가하며 내가 더 많이 해줬고 참았다로 싸움질이나 해대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데 여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발끈합니다. 왜 여자가 복종해야 하냐고. 평등하다고. 그래서 요즘 세대는 여자 쪽에서 호텔 결혼식에 초호화 신혼여행에 집은 남자가 강남에 30평 이상에 명의는 공동으로 해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그가야 골빈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모르는 얼빠진 남자들이 하는 짓이 넘어가고 성경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으니 남편이 개차반이라도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만남을 통한 결혼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도 육신적인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노래를 한 번이라도 불러봤으면 남자들이 제대로 된 배우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그러죠.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충 조건이 맞고 외모가 준수하고 등등 서로 대충 조건과 구색이 맞고 좋아 죽으면 그냥 해버리는 결혼. 그러면서 무슨 배우자 조건이 어쩌네 기도 제목이 저쩌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에는 선택과 책임도 있지만 스스로 봤을 때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군사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라도 갖추고 있느냐 그냥 암담할 뿐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아내와 남편을 찾아 결혼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 그런다니까요. 다 알지 않나요? 본인들의 결혼, 이런 조건에 맞게 스스로를 장성한 자로 성장시킨 후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아니 있기나 할까 싶습니다. 암담하죠. 성경에 버젓이 나온 말씀인데 이제 와서 눈에 들어오니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모든 배우자를 정해주신다는 말씀이 없고 단지 결혼의 중요성과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과 원리에 부합되는 자의 결혼에 관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분을 섬기는 자녀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관여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만 결혼이나 하고선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는 기도가 왜 가성비 떨어지고 지금 가정 내 불화가 생긴 원인이란 것을 이제라도 알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연애와 결혼에서 가장 큰 착각이 상대방이 날 대해주는 겉모습을 보며 속으로 날 사랑한다고 판단하고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워서 그랬지. 내가 미쳤지. 저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남 탓에 핑계나 일삼던 버릇이 결혼을 한다고 달라질까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려고 들지도 않는 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던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시댁과 처가 사람들 전도하겠다는 다짐들 다 헛수고의 물거품이 되었겠죠.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에 나대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교회 댕기기는커녕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나 하던 배우자가 결국 임종 전에 교회에서 찾아와 예배드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도 많으니 애시당초 뱀처럼 제의롭지 못하면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단지 교회 댕긴다고 크리스찬이란 착각들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앞에서 한다는 조건을 갖춘 장성한 자가 되면 결국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니 스스로 자격을 갖춘 뒤 올바른 배우자를 찾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는 말씀에는 거기에 따른 자격, 조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 당초에 들을 생각들을 안 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흔해 빠진 이혼의 결과란 것도 잘 알 테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의 결혼을 원하면 일단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세요. 교회나 댕기며 예배나 드리고 봉사하는데 허송세월 하지들 말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